최근에 제가 참 좋아하고 아끼는 목사님으로부터 교회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들으면서 참 우리 대광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랜만에 그 구호를 한번 외쳐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대광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대광교회 좋은 교회. 그럼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죠? 아니, 물어봤는데 아멘 하시면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까? 네, 아이 참 이유들이 많이 계시네. 좋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이, 우리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제2의 경전으로 여기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랍비님,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통은 하나고 머리가 둘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생물학적 질문을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아이의 머리를 딱 때렸을 때 다른 머리의 아이가 고통을 함께 느낀다면 그는 한 사람이고, 만약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두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고통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손, 발, 머리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유기적인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머리가 아프면 손도 고생이고 손이 다치면 다리도 고생이고 모두가 다 고통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대광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픔을, 고통을, 책임을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홀로 힘겹게 무거운 십자가 감당하게 놔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교회예요. 그게 참 우리 대광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광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무리와 제자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그 속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켰어요.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은 결국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이죠. 그럼 제자란 뭐냐? 결국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의 기쁨도 나누고 예수님의 아픔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예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린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광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인 것은 그렇게 서로의 아픔도 고통도 책임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된 천국 가정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야 따로따로 그냥 알아서 해. 그건 하나된 가정이 아니죠.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아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대광 모든 공동체들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죽은 지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 앞의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가장 완벽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를 이제 반석이라 할 것인데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모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최고의 복을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이 개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다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 반석이 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고백 때문에 주님은 나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다 주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로부터 이 신앙 고백을 들으니까 그때 말이 컸구나. 너 처음 어부였다가 부를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야 지금 네 고백을 들어보니까 너 이제 정말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줄만 하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친구가 떠오를 수 있다면 전화라도 한 통 해서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을 때 내가 일이 잘 풀릴 때는 다 나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만 내가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나가지고 야, 이 내 고통 좀 나누자 하고 연락하면 연락 안 받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반 무리들에게는 설명해봐야 이해도 못할 거고 다 도망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니까 야, 이 제자들에게는 그래도 이제는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구나 하고 예수님이 비로소 하기 시작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오히려 항변하면서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베드로가 지금 나쁜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진 않잖아요. 오히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위한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 고난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이 마음을 준 악한 권세가 떠나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은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저 서기관과 저 대제사장들, 저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갈아엎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우린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이었으나 예수님은 뭘 깨뜨려 봤느냐?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은 없고 사람에 대한 생각만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일에 대해만 생각하니까 손해보기 싫은 거죠. 고생하기 싫은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가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나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무지 이 제자들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지금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대목입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건 뭐지요?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미 사순절을 시작할 때 첫 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그때도 대답을 못 하시더니 오늘도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한 강도의 이야기예요. 이 강도가 참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게 길을 나가가지고 길을 지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무나 잡아와요. 그냥 잡아와. 자기 집으로 끌고 옵니다. 자기 집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만들어 온 철 침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눕혀. 그런데 이 사람이 키가 커요. 그래가지고 그 침대보다 다리가 이렇게 삐져나와. 손이 삐져나와. 그러면 야, 너는 왜 이렇게 길어가지고 삐져나왔어? 그래서 삐져나온 걸 잘라서 죽여버려요. 또 어떤 사람을 잡아왔어요. 그래도 침대에 눕혀.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은 좀 덩치도 작고 키가 작아. 그래서 침대 끝까지 발이 닿지도 않아. 그럼 뭐라 하냐면 너는 왜 이렇게 짧어? 그리고 그 다리를 잡아 늘려요. 그 침대에 맞추려고. 그래서 늘려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가 무슨 교훈을 줄까요? 이게 정치사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독재자들이 자기가 만들어 온 철 침대에다가 많은 국민들을 갖다 껴맞추려고 하고, 이제 맞췄는데 거기 안 맞으면 너는 왜 안 맞아?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탄압하는, 그럴 때 많이 인용되는 이게 신화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 온 내 아래 철침대가 있습니다. 거기다 자꾸 다른 사람을 갖다 맞춰. 남편을 갖다 맞추고, 아내를 갖다 맞추고, 교회 와가지고 셀 가족들을 갖다 맞추고, 저 집사님 갖다 맞추고. 근데 안 맞아. 너는 왜 안 맞아 이렇게? 아니, 내가 만들어 놓은 이게 가장 완벽한 건데 왜 내 규격에 너는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그 내가 만들어 온 침대에다가 예수님도 갖다 눕혀놓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여기가 길어요? 아, 예수님 이거 여기는 왜 이렇게 짧아요?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해요. 그 때문에 시험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규격에 예수님을 갖다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인을 교체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니까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 때는 모든 염려, 걱정거리를 내가 다 끌어안고 사니까 진정한 평안이 내게 없었는데,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그때부터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맥셀 몰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소유하는 새로운 얼굴, 새로운 미래를 소유하는 새로운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뭔 내용이냐면 이분이 실제 이제 그 성형 수술을 한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수술을 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는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조사해 가지고 쓴 책이에요. 처음에는 참 자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참 그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우울감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참 이렇게 이쁘게 눈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코도 세워주고 막 턱도 깎아주고 막 해가지고 정말 멋진 얼굴로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저기서 오면은 막 이렇게 피해가고 그랬는데 아주 당당해지고 말이지요.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는 일도 잘 되고 대인관계도 더 넓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그 실험의 통계들이 쌓여져 갈수록 전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수술을 받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고 자기가 볼 때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우울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는 못생겼다, 자기는 못났다 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형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 책의 결론을 내리냐면 턱을 깎는다든지 코를 세운다든지 이 외모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자화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겉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고 하는 건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자화상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니까 이제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진정한 평안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샘솟는 기쁨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은 내가 볼 때 참 힘겹게 살아갈 것 같은데 권사님은 그렇게 맨날 콧노래를 부르고 맨날 얼굴이 이렇게 싱글벙글하고 맨날 그렇게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볼 때 경제적으로 그분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권사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자의 길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겪게 되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12 제자에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자기 십자가가 있고 요한은 요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다 자기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꿈, 세계 복음화의 이 비전을 이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데 그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걸 거부한 거예요. 난 못해. 아니 내가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 가룟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왜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왜 희생을 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차라리 예수님 팔아먹으면 은 30냥이 내 건데, 은 30냥이 더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게 돼요. 예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위대한 전도자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 묻기를, 무디 선생님,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무디가 말하기를, 전에는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주님이 나를 이용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 나를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명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하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자기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보편적인 사명은, 누구나 가져야 할 사명은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에요.
이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나에게 부여된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 아닙니까? 가정에서 엄마는 엄마의 자리가 있어요. 아빠는 아빠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에이, 다 필요 없어. 때려치면 그 가정은 붕괴될 수밖에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지어야 할 자기 십자가 있는 거죠. 몇 달 만에 딱 찬양대에 서 있는데 제 사무실 끝에까지 꼬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아유 꼬랑지가 여기까지 왔네. 많이 부흥됐다고 기뻐했는데 그건 왜 이렇게 됐느냐?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아니 누구라도 아니 난 바쁜데 힘든데 근데 또 연습해야 되고 말 그래 아니 나 없어도 되겠지. 빠지면 다음 주에 꼬랑지가 또 줄어든다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네. 자기 십자가 있죠. 교사는 교사대로, 셀리더는 셀리더대로 다 자기 십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감당할 때 우리 대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해놓고 아유 나는 힘들어서 바빠서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구경만 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14년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딱 10년째가 됩니다. 2015년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제가 단 한 번도 건축원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자꾸 지어주기 쉽지 않아서 저는 한 번도 지난 10년 동안 언급하지 않았는데 근데 여전히 건축원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10년 전에 그 작정한 거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건 다 끝났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건축원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한 30-40% 정도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의 그 자발적인 헌신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이 현실을 보면 우리가 금리가 좀 오르는 바람에 매달 이자를 900만 원 그리고 원금을 100만 원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은행에 상환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이율에 따라 가지고 매달 좀 다른데 어느 달 제가 이제 이 이율이 높아져 가지고 아유 이 교회가 참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특별히 우리 천국살림팀이 힘겹게 지금 살림을 해나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그 상환된 금액을 보니까 1004만 얼마 이렇게 찍힌 거예요. 아 근데 그 1004라는 숫자를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함께 일할 천사를 붙여줄 거다. 아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일은 누가 혼자 할 것이 아니라 한 30%의 그분들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다 천사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줄 때 우리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힘있게 주님의 교회 부흥을 이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날 천사 열매 헌금을 작정하려고 그래요.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따라서 한 열매가 그냥 1만 원인데 그렇게 해서 천사 열매만 맺어지면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주님이 주신 선교의 꿈들을 이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청소할 때도 봉사할 때도 애찬할 때도 여러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조금만 더 보태주면 서로가 힘 안 들이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남몰래 흘려했던 눈물들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참아했던 그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의 형편도 어렵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섬김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